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알도록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한 뒤에 3년 반 동안이나 북왕국의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북왕국에 비를 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하늘과 비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스라엘 땅에 펼쳐질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올 차례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큰 능력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헤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를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믿음과 위로와 새 힘을 깊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흐름상에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보면 엘리야에게 아합이 아니라 그의 신하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오바댜라는 인물의 등장과 그와의 만남은 왜 필요한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버려질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 모든 사건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산 증거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유다의 내용이나 또 성령의 은사의 이야기 중에 들어간 사랑장이나 오늘의 이 오바댜의 만남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중요한 사건 사이에 잠시 쉬어가는 쉼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드러난 유다 이야기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게 될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를 영적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유다의 계보를 통해 보내실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지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할 때 그 중앙에 사랑장을 둔 이유는 성령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은사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높은지 이러한 비교하는 일을 막고 진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은사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서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능력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높은 지위의 관직자였지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아합 왕과 함께 감당하는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합에게 충직한 신하였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마음에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학살할 때 그는 아합과 이세벨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고 그동안 물과 떡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높은 지위와 재물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왕국은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가뭄에 그리하여 기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합이 돌보는 그 왕의 짐승들조차도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형편에서 1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몰래 그 물과 떡을 먹이기 위해서는 오바댜 자신도 먹을 양식을 포기하는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며 또 이를 들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껴안고 계속하여 헌신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바댜로 이끄시는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엘리야만 숨기고 돌보셨던 것이 아니라 아합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셔서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도 또한 보호하셨다는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서로 만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감춰지지 아니하고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만남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그 나눔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선명히 드러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 서로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아멘이라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믿음도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바댜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아합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였지만 그의 삶의 걸음은 아합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합이 자기의 짐승을 살리려 할 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렸고 또 아합과 함께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갈 때 아합은 이 길로 갔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갔다고 말씀은 더욱 드러내어 줍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섰을 때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헌데 오바댜는 이를 지극히 두려워하며 3번이나 거절하는데요.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준 오바댜였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양식도 제공하는 오바댜인데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참으로 간단해 보이는 이 사명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오바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의 군대들이 3년이 넘도록 엘리야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의 순종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또 숨긴다면 자신은 아합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지요.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공식처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행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실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발짝 더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오바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셨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방 몰래는 자신이 어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방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의로운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의 책임자고 내가 이 섬김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에 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생명도 지키시는 보호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공급자임을 믿음으로 보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우리의 걸음이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바댜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계속 메말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합 왕을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의 만남을 통해 오바댜는 자기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믿음의 한계와 두려움이 깨어지고 어제의 순종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만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도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그 다짐하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하는 우리 서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을 통해 물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오바댜를 데리고 나온 것은 물의 근원을 함께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궁에 임한 그 가뭄과 기근은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전히 아합은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의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바댜 앞에는 하나님의 비의 소식을 가진 엘리야를 세워주셔서 그가 애타게 찾던 물의 근원을 만나게 하시지요. 아합은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렸던 오바댜는 물의 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다면 이야기는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오바댜를 동참시켜주고 계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 외치라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던 오바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애쓰던 오바댜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메말라가던 그 오바댜를 소망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그 비소식, 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먼저 만나도록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의 그 메마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공급해 주신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무리 물의 근원을 찾은다 하여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물의 근원을 혹 찾는다 하여도 그것은 썩은 물이지요. 하지만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가 그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애가 타고 믿음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메말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오늘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거듭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깨질 것 같이 흔들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그 흔들리는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따를 때 우리의 메말라가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단비로 온전히 다시 소생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이 아니라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들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메마른 땅을 딛고 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공급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이러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함께 기다림으로 우리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큰 목소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